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13절부터 교독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형제에게 말씀하사 그가 나와 상속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것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호나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 저녁에 주님의 집에 불러 모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기 모여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더 큰 은혜와 궁의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사랑 더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수막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988년에 개봉된 영화 월스트리트에서 악명 높은 금융가 고든 게코의 역할을 맡은 배우 마이클 더글라스는 다음과 같은 대사를 관객들에게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더 나은 표현을 찾기 어려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욕심은 좋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욕심은 옳은 것입니다. 욕심도 도움이 됩니다. 욕심은 혁신적인 정신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삶, 돈, 사랑, 지식에 대한 욕심 등 모든 형태의 욕심은 인류의 상승 욕구를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대사를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맞다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여러분 둘 중 누구의 말을 따르시겠습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내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욕심이 너무 없으면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바보라고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생각의 영향을 받아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욕심을 내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욕심을 내는 사람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근거로 20절에서 욕심을 부리는 이 욕심 많은 부자에게 너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욕심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히 내는 것은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욕심을 내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욕심을 내는 것이 왜 어리석은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은 욕심을 내는 것이 왜 어리석은 일인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욕심을 내는 것이 왜 어리석은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유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을 내는 것이 왜 어리석은 일인지 그 첫 번째 이유는 욕심을 부리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더불어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보실 부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2장 거쳐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들어진 모든 것을 보시고요. 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매우 좋았더라.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한 번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좋지 못하는 모습이 누구에게서 발견됐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해, 달, 별, 새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다에 물고기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땅에 동물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동물들이 서로 암수가 함께 있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만 유독 혼자였고 그러기에 사람도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나님께서 좋다고 여기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에 만든 것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어떻습니까? 종류별로 그 안에 어떻습니까? 개체수가 많이 있지요. 예. 그러나 유독 누구만 혼자 있었습니까? 사람만 혼자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인 누구를 주셨습니까? 여자를 주셨죠. 우리가 여자를 주신 이유를 조력자로서 주신 것도 생각하지만 우리가 여자이기 전에 누굽니까? 사람이지요. 예.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에게 다른 사람을 주셨다는 뜻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예. 아담이 사람으로서 혼자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남자로서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람으로서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인 여자를 주신 것입니다. 아담 혼자 있을 때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무인도에 혼자 사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예.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또 정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욕심은 우리가 서로 더불어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방해물 중에 한 가지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항상 사람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욕심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은 더 갖고 싶은 갈망이나 욕구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문제는 욕구 자체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욕구를 갖게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욕구 자체는 물론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욕구가 과해서 지나쳐서 더 많이 갖고자 할 때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욕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치고 과해서 더 갖고 싶어 할 때 그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고 항상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부자도 지금 지나친 욕심 때문에 이기주의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절, 우리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자가 한 말이 17절부터 18절, 19절 세 절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자, 17절부터 18절, 19절 보니까 부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찾았습니까? 나죠. 예. 거기 보시면 네 열매 17절에 또 네 개 18절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곳간. 그다음에 또 내가 그다음에 우리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한글에는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더 크게 지어 거기에 그다음에 영어 성경을 보시면 내가가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다음 또 어떤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내 모든 열매와 또 영어 성경 보시면 내 물건이라고 내가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3절에 걸쳐서 이 부자가 한 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나입니다. 나. 네. 나. 이 세 구절에 걸쳐서 너나 우리라는 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유치부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칠 때 모임이 끝날 때가 되면 이런 간식을 꼭 우리가 제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간식을 주는데 아이들이 간식을 받을 때 가끔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욕심을 부려서 하는 말이 오늘 재밌게도 이 부자가 하는 말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욕심을 낼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예, 이걸 주면 욕심을 부릴 때 탁 이렇게 잡아채면서 내 거야. 여러분 비슷하지요? 공교롭게도 이 부자는 구약의 욕심 많은 부자 나발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셔서 잘 아시죠? 나발이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내가 내 빵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발 역시 어떻습니까? 이 부자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죠.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 거야. 이처럼 욕심은 아이나 어른에 상관없이 이기주의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욕심을 부리면 물건을 좀 더 가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게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면 물건은 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잃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람을 잃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형제 간에도 사이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친구 간에도 사이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지체 간에도 사이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사이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윈 루저라는 미국 목사님은 자신이 아는 어떤 장례업자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업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본 어떤 부자의 장례식은 지금까지 제가 본 장례식 중에서 가장 끔찍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유산 때문에 장례식에서 총격전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나빠져 총격전까지 벌였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나면 총격전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신경전은 분명히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욕심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욕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심각한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불쑥 끼어든 어떤 사람 때문에 이야기가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8절 말씀 보시면 우리 12장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1절부터 쭉 어떤 가르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까지 내려오다가 8절에 갑자기 내가 또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해서 쭉 8절, 9절, 11절, 12절까지 내려오다가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그 사람이 내 형제에게 말씀하사 그가 나와 상속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말씀한 이 내용이 재산에 대한 문제이죠. 예수님께서 앞에서 어떤 말씀을 쭉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약간의 틈이 보이자 이 사람이 불쑥 끼어들어서 예수님께 내 형제와 상속자 재산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돈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가만 말씀을 보시니까 13절 14절 말씀 보시니까 그 불쑥 끼어든 사람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 형제도 같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3절에 내 형제에게 말씀하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재판관이 되게 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너희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들의 재판관이 되게 했느냐. 그렇다면 지금 말한 사람과 그 상속을 해주기를 바라는 다른 형제가 어떻습니까? 무리 가운데 같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서 쭉 하신 말씀이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친구인 너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려니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떤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용이 가볍습니까? 심각합니까? 심각하죠. 심각한데 갑자기 이 사람 끼어들어서 어떤 내용을 예수님께 부탁드리고 있습니까? 예, 돈 얘기를.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마치 지옥 설교를 하시는데 말씀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와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겠습니까? 마음 안에 뭔가 다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바로 돈 때문에 돈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가 나를 너희들의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속이실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입니까? 안 들은 것입니까? 안 들은 것이었죠. 심각한 내용을 말하는데 전혀 듣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의 귀를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마음 안에 있는 욕심. 욕심이 그의 귀를 막고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마음의 욕심이 가득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욕심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반대하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셨으니 욕심이 오히려 많은 분이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욕심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방 한 칸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또한 두 버럭도 없으셨고 저축한 돈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 욕심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죠.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욕심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욕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욕심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것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다시 본문 가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탐욕을 주의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이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욕심 부리는 사람의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그의 손에는 돈과 재물이 가득할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진정한 친구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 뭔가 더 얻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 앞에서는 잃는 것이 더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잃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욕심을 부리면 생각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창조물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욕심을 부립니다. 동물들은 자기 욕구가 충족되면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 같은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사자의 경우 배가 부른데 사냥을 하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맞죠? 배가 차면 앞에 영양이나 다른 동물들이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이 지나가도 어떻습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가지려 하고 이것이 점점 심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점점 욕심에 빠져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현상이 한 가지 발생합니다. 바로 마음의 눈이 근시가 됩니다. 우리가 TV나 책 같은 것을 항상 이렇게 눈에 가까이 대고 오면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근시가 되죠. 여러분, 근시가 어떤 것입니까? 가까이 있는 것은요,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요, 안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항상 눈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까운 것만 보니까 그렇죠. 우리 사람의 눈은 멀리 있는 것도 보고 가까이 있는 것도 봐야 되는데 항상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는 것만 보니까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까운 것만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요, 잘 안 보이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욕심 때문에 항상 돈이나 재물만 눈에 가까이 대고 쫓다 보면 마음과 생각도 근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돈을 준비했습니다. 예, 화색이 도시는 분이 계신데, 자, 돈을 이렇게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면 돈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과 생각이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예, 돈에 집착해서 짧아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눈, 우리의 생각이 근시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삶을 바라보는 눈이 짧아진다는 뜻입니다. 좁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욕심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당장 어떻습니까? 눈앞의 것은 잘 보지만 나중 일은 어떻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욕심에 빠지면 멀리 보지 못하고 항상 눈앞에 현실에만 급급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고등학생 10명 중 4명이 10억 이상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즉, 욕심 때문에 당장의 돈만 생각하지 나머지 인생 전체를 전과자로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됐다는 뜻입니까? 좁아졌다는 것이죠. 짧아졌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욕심에 빠져 눈앞의 현실에만 급급했지 더 멀리 보지는 못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시겠습니다. 17절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16절부터 보니까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날 그해 가을에 뜻하지 않게 그 농사가 어떻습니까? 잘 됐죠. 예. 그래서 풍성하게 곡식을 얻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수확이 생겨 쌓아둘 곳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니까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꼬. 그래서 얼른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18절 말씀 보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곡간을 어떻습니까? 새로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뭐 어떻습니까? 고심하며 현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뜻하지 않게 곡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빨리 곡식을 잘 모아놓아야 되겠다. 그 조치를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예, 기존에 있던 곡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지었죠. 예, 재산관리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후 대책까지도 다 세워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다 재산관리를 잘 해놓고 나서 19절 말씀 보니까 또 네온에게 말하기를 호나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뭐까지 마련했습니까, 여러분? 노후 대책까지도 마련했죠. 현재의 인생 관리 어떻습니까? 아주 만반의 준비를 갖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멀리 보지는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 줄만 알았지 죽을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될지도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그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현재 인생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인생 그 이후,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전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의 인생의 그 인생 관리에 있어서는 매우 지혜롭고 똑똑하고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그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어리석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욕심이 과해지면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욕심으로 인해 자신의 부에 안주하고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례로 로마 제국이 번성할 때 로마는 수많은 전투에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때마다 전쟁 영웅들은 개선 행진을 벌였다고 합니다. 개선 행진 속에는 전쟁 영웅들을 위한 특별한 전통이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개선을 환영하는 로마 시민들의 함성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교만해지거나 욕심을 품지 않도록 개선 장군의 뒷자리에 노예 소리꾼을 앉혀놓고 메멘토모리라는 말을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바로 그대도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방법이지요. 아무리 성공했지만 어떻습니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잘 풀리고 크게 성공하더라도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욕심에 사로잡힌 부자는 자신의 부에 안주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주님께서는 너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히면 생각과 마음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욕심에 사로잡히면 더 짧아지고 이 세상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생 뒤에 어떤 삶이 있습니까?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영원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욕심은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에, 현재 것에 몰두하게 그렇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이유는 욕심을 부리면 우상 숭배에 쉽게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축복과 핍박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엄청난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통계에 의하면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5%만 차지한다고 합니다. 1,7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에 불과하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전체 2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0.25% 차지하는 인구가 노벨상 수상에서는 22%. 예. 몇 배입니까, 여러분? 100배죠. 예. 또 미국 억만장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허락하셨죠. 반면 과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이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로 허락하신 것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크게 징계받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도 이처럼 쉽게 우상 숭배에 빠졌다면 이방인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선민의 유무를 떠나서 타락한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닌 것이라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우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어떻습니까? 노뱀. 그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우상으로 삼았었죠. 심지어는 언약궤도 우상으로 삼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성전도 우상으로 삼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모든 것을 우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역시 우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어떤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 빼놓고는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봉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교회 직분 같은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금지를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어떤 계명이었습니까?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죠. 그런데 욕심은 바로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는 지름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에베소서 5장 5절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가셔서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그 다음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상 숭배자는 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까? 탐욕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상 숭배라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까? 우상 숭배자라고. 그런데 재밌게도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계명은 몇 번째 계명이 됩니까, 여러분? 10계명 중에서요. 마지막 계명이 되죠. 내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탐내는 것이 뭐라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요. 그럼 재밌지 않습니까? 첫 번째 계명이 어떤 계명이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번째 계명도 어떤 계명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은 처음과 끝에 무엇을 경고하고 계십니까?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우상 숭배는 바로 탐욕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탐욕이 우상 숭배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우리가 다시 본문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다시 가겠습니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것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래서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그래서 지금 7번에 걸쳐서 재물이 자신의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이 부자는 아주 재밌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19절에 아주 재밌는 말을 그 부자 스스로 하고 있죠. 이 지금 부자가 스스로 축복을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주고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축복을 주고 있죠. 이제는 자신이 마치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자가 무엇을 믿기에 스스로 이런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을 바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이렇게 올려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같이 우상으로,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물이 하나님처럼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재물의 힘을 믿고 스스로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욕심으로 인해서 생각이 우상숭배를 흘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가 속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생각하여 이르되 그의 생각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에 또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9절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혼에게 말하기를. 그는 처음에 자기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새로 증가된 재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나중에 그는 어떤 말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재물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상숭배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욕심으로부터 출발한 우상숭배가 바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기에 당연히 구원받을 수가 없겠지요. 어떤 목사님이 임종을 앞둔 노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노인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자고 3번씩이나 간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이 노인분은 자기 손을 내밀기를 끝내 거절했습니다. 최후의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이불을 걷어내었을 때 그분의 손 안에서 발견된 것은 꽉 움켜쥐고 있던 금고 열쇠였다고 합니다. 그가 목사님에게 손을 내밀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금고 열쇠를 움켜쥔 손을 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돈을 우상과 같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을 수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욕심이 나서 이 노인분처럼 꽉 움켜쥐고 있다면 사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3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언들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붙드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어리석은 자여. 지금까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왜 어리석은 일인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3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자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욕심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웅크리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분은 자신은 욕심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한번 테스트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욕심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혹시 서운한 것은 아닌지, 나의 욕심 때문에 자식과의 관계가 혹시 어려운 것은 아닌지, 나의 욕심 때문에 형제 간의 관계가 혹시 서먹한 것은 아닌지, 나의 욕심 때문에 친구 간의 관계가 혹시 껄끄러운 것은 아닌지, 나의 욕심 때문에 다른 지체와의 관계가 혹시 불편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욕심에 대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 주님께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어떠한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대신 욕심으로 다른 무엇을 혹시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자선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욕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베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는 것은 욕심을 절제하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잘 실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의 인생 좌우명 가운데 하나는 바로 될 수 있는 한 아끼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많이 주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 시절에 30파운드의 수입이 있었을 때 28파운드로 생활하고 남은 2파운드는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수입이 60파운드, 90파운드, 120파운드로 늘어났지만 그는 여전히 28파운드를 생활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남을 돕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남을 돕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제하며 돈을 아끼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그렇게 고생해서 아낀 돈을 남에게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더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렇죠? 맞습니까? 예, 돈이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을 아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돈 모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돈 모으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돈 모으는 것이 어려운데 이렇게 어렵게 모은 돈을 어떻습니까? 모으는 것도 어려운데 이 어렵게 모은 돈을 어떻습니까? 남 주는 것은요. 더 어렵죠. 여러분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것을 아깝지만 줄 때 무엇을 버리는 것입니까? 사실 욕심을 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자선을 베푸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훈련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보상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잠언 19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 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 주시리라. 이 땅에 복이 있고 하늘에서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는데 아주 필요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첫째,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훈련이 되죠. 또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히려 남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 보물이 어떻습니까? 하늘에 쌓아지는 것이죠. 내가 남에게 아깝지만 이것을 줬을 때 내 욕심이 버려지고 그와 동시에 어떻습니까? 하늘에 보물이 쌓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선을 베푸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만 아니라 여유 없는 사람들도 행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는 사실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만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베풀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욕심이 있기는 매한 가지죠. 어떤 경우는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 때문에 더 많이 욕심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시기심 있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라고 욕심 많고 가난하다고 욕심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욕심은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웅크려 있다가 부자나 가난한 자는 상관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그것에 매달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도 부자와 마찬가지로 욕심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적게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더 값어치 있는 일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50만, 자, 제가 아까 지금 또 한 번 10,000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만 원 버는데 10,000원 주면 어떻습니까? 이것하고 또 500만 원 버는데 10,000원 주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큽니까, 여러분? 그렇죠. 50만 원 버는데 10,000원 주는 것이 더 크죠. 불쌍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5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0원 주는 것이 더 값어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한 렙돈을 드린 과부가 어떻습니까?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내 처지가 여유가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더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더라도 조금이라도 서로 더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면서까지 많이 가지려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짐으로 인해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히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엔 참 이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밑 빠진 독과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있는 거 어떤 것을 가져도 어떻습니까? 우리 욕구는 채워지질 않죠. 신기하죠. 참 신기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어떻습니까? 그 욕구가 채워지질 않죠. 신기하게도 우리의 마음에는 무한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무한한 욕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무한한 욕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무한한 욕구, 주님 앞에서 바른 욕구, 그것을 한량없이 한없이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만족을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지금 상황에서 먼저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를 자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정도에 만족하고 과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잔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잔의 이름이 개영배라고 하는데 이 잔은 보통 잔과가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잔과가, 자, 보이시죠? 이 잔의 물을 따르면 한 70% 따르면
보통 잔과 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잔을 가득 채우면요, 물이 셉니다. 신기하죠? 예. 70%를 채우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하게 100%를 채우면 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계양배와 같아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70%를 주셨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욕을 부리면 어떻습니까? 예, 다 빠져나가죠. 오늘 부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70%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로서. 그러나 그가 더 과욕을 부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걷어가셨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잔과 같아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사도의 고백을 듣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며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삼가고 자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